바울의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의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도록 그렇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희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칭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도의 양심에 감동하여 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라고 하면 선함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선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선을 기뻐하고 선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는데 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천적인 행동하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서 거기서 그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깨달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죠? 행하게 돼 있습니다. 행하게 돼. 그것이 옳다라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영으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얕게 아는 것이죠. 진정으로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죠? 나오게 돼 있죠.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알고 있는 바, 미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 이런 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도 다시 깨우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교훈하는데 뭘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 그러니까 네가 전에 배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이미 배운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새로운 거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미 들은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전에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을 전에도 다 이 말씀을 알아요. 뭐 우리가 수십 번 읽었고 뭐 저희 교육자들은 거의 뭐 100번 정도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이렇게 다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로 성전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꾼, 그들을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무슨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영적인 것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이요. 바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려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거룩해져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속죄 제물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들이 점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그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게 어떻게 가장 큰 역성이 예수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길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전도해서 교회만 데려오면 끝이다. 그 다음은 누가 해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목사님 능력 아닙니까? 목사님 사역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교회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에게 바쳐드리도록 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기까지,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했듯이 무슨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그들을 점점 양육해서 그들을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볼 때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기뻐해. 근데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이, 세운 교인들이 그 자기의 기대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갈 때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죠. 뭘 가장 기뻐했냐? 우리 요한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4장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근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에요. 자기가 전도해서 또 세우신 그 교회 교인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 가장 기뻐했다. 우리 교역자들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누구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역사,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자랑한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고 자랑한 거죠. 우리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가 큰 일을 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크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9절에 보면 표적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케 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것, 자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만뒀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더 과대하게 볼까 봐, 또 위대하게 볼까 봐 아예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만 자랑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어디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어디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그 시리아 지방, 시리아.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첫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까지?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지금 세르비아라고 해야죠. 세르비아.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위에, 이탈리아 위에, 그쪽까지, 일루리곤이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쪽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충분하게 전했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목사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교회 사역자들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돼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바쳐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우리가 낮아져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하여튼 그들이 물론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하죠. 주일도 잘 못 지키죠.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잘 사랑으로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바로 세운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돼요? 서로가 자랑이 돼요. 서로가 자랑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있어요? 자랑할 사람 있어요? 예, 자랑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되지 않은 곳,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요즘 교회가 하도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덜 합니다만은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2층을 새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당부를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왔대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을 거역하냐요? 당신이 왜 성령을 거역하게 하냐요? 예, 신비주의자들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당신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별 차이도 없는데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했으니 순종해야 된대요. 그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특심이 돼서 전한 건 좋지만 다른 교인들까지 데려오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와. 그 교회 그만두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2단이 아닌 이상은 그 다니는 교회가 2단이 아닌 이상은 그 교회 다니도록 해야 돼요. 다른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아니 다른 집 저 울타리에 있는 양들 어린 양을 훔쳐오면 되겠어요? 도적이죠, 도적. 도적질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교인들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나라가 한동안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분당 같은데, 서울 강남 같은데 조그마한 교회가 막 큰 대형 교회가 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그 복음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노란 티를 입혀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라 뭐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이웃 교회 어디 교회 집사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 달만 다니세요. 한 달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보상을 줘요. 보상. 자기가 데려온 교인들이 한 달 이상 다니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보험. 보험 그 뭐라 그래요? 요즘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해요. 가가지고 다른 교회 장로라 그래도 우리 교회 와보래요. 이제 제가 저 시골 교회 사모님이 자기 아들네가 이렇게 그 가게를 하는데 그 아들네가 이제 바빠가지고 가게 좀 봐달라고 그래서 와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아, 나는 저기 어느 교회 사모님이라고 사모라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아이고 그 참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앞에 상가에다가 개척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큰 대형 교회가 큰 대형 버스를 그 아파트 앞에 딱 세워놓고 교회 가려고 나오는 사람마다 다 거의 반 강제로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교회 다니려고 가려고 하던 사람도 그냥 엉겁교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들이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쩌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따지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그들이 이단 교회만 아니라 이단 교회라면 설득해서라도 어떻게 하서든지 빼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희생하는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인데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의 일꾼들로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